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오랜만에 다 같이 옆에 뒤에 앞뒤 계신 분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이 궁극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육신이 궁극적인 것일까요? 영이 본질적인 것이고 육신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썩어 없어질 것일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종교들이 육신과 영의 관계, 육신이 먼저냐 아니면 영이 우위에 있냐라는 것을 가리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히 범마리안이라고 그러죠. 유럽, 인도 계열의 종교들은 모두 다 영을 육신의 물질의 우위에 둡니다. 영이 궁극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종교와 철학에서는요, 육신과 물질 세계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영의 세계, 이성의 세계의 그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영이 본질적이라는 말인 거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벗어나 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인도 종교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벗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고 육신을 벗어 던져버릴 것,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구약 성경과 요한복음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과 요한복음은 영과 물질, 영과 육체를 동일하게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영혼, 육, 이것이 조화롭고 통일된, 통합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둠과 혼돈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좋아하셨어요.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다양한 차원으로 리프레이즈 됩니다. 여러 가지 구원이 다양한 차원으로 말씀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자녀, 자손을 아주 많게,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영적인 것이기보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그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그 땅이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었죠. 요한복음이 이러한 구약 성경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주님을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이 악한 것이라면 왜 부활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육신이 악한 것이라면 그럴 일이 절대 없겠죠. 요한복음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의 상태로 두지 않고 육체의 세계 속에 와서 살겠다고 집요하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유물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죠. 유물론. 거룩한 유물론은 무엇이냐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셨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영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은 물질을 매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영으로 사랑할 거야, 나는 말로만 사랑할 거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표현되는 길은 몸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손을 잡고요, 허그를 하고요. 그런 몸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손도 잡지 않고 포옹도 하지 않고 선물도 주고받지 않고 영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사랑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과 진실함으로 표현해질 때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 말씀은 엄청난 대학 명제 엔티티지스를 당시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얘기했죠. 로고스, 그리스인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로고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존재, 이 로고스가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로고스가 헬라말 사르스죠. 육신, 사르스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고 본질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르스, 육신이 바로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명제를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이것은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계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누는 이원론의 사고방식이에요.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 이 세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영적인 지식, 그것을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지식, 영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가짜로 입으신 거라,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어려운 말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여러분, 거한다, 산다, 예전에 성경에서는 산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헬라말 스케노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스케노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헬라말이에요. 태버너클인 거죠. to tabernacle. 장막을 치셔서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당시에 구약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엄청난 의미가 이것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텐트를 치다, 텐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장막은 바로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성막이 뭐예요? 거룩한 텐트죠. 홀리 텐트입니다. 성막이 최초로 쳐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머물렀던 1년 정도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텐트를 만들었어요. 거룩한 텐트. 그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또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 불렸어요. 만날 회자죠. 회막, 만남의 텐트. 이 만남의 텐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 것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겁니다. 거룩한 텐트 회막에 머물렀던 그 영광이 또 어디에 머무릅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던 성전.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빌딩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솔로몬이 빌딩을 짓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가득했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에스겔서 11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성전을 떠난다는 일이 보고가 됩니다. 왜 떠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보통 국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스라엘, 애언자가 사라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일 뿐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요. 그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 가운데 머물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바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고스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텐트를 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600년 동안 떠나 있었던 야훼의 영광의 회복과 복귀를 돌아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은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마다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슨 기능을 했습니까? 성전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죄사함과 화해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화해를 선포하셨어요. 샬롬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는 병자들이 치유되고 토라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침이 있었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 600년의 공백과 그 간절한 기다림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순종을 행하시자 엄청난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요, 프리즘으로 통과시켜 보니까 은혜와 진리로 나눠져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광기, 그러니까 빛을 분산시키는 그런 기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기를 거기에 통과시키면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아주 가득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의 충분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은혜와 진리를 이제 아들이 드러내신 것이죠. 은혜와 진리의 묶음은요, 구약 성경 안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묶음입니다. 세트인 거죠. 톰과 제리, 바늘과 실이 가는 곳에 바늘, 이런 것처럼 한 묶음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 히브리 말로 은혜는 헤세드이고요,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이 쌍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여기에서 사랑이 헤세드이고요, 진실이 에메트입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2절 말씀은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실하심이 에메트이고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잠언 3장 3절에는요,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여기에 헤세드와 에메트 또 쌍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서는 다윗이 말한 말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는 다 다른 말들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와 에메트, 이 쌍이 여러 번 반복되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씩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로 번역된 헬라말 카리스는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헤세드는 우리가 작년에 룻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살펴봤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적인 신실함,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L자로 된 두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죠. 헤세드 하면은 L자로 된 두 단어 뭐였습니까? Love and loyalty.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은혜는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갱생시키는 새 창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서 갱생시키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의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였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얽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바운더리,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은혜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겹겹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다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이 은혜는 마르지 않고 죄인들을 갱생시킵니다. 레미제라블 1장의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그렇게 표현했던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발장이 처음 주교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 안에는 있는 그 죄성, 그 야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식탁으로 맞아들였고 그에게 가장 좋은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초대를 도둑질해서 경찰에게 잡혀왔을 때 오히려 왜 은쟁반까지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건 다 내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품어 안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그를 대해주었더니 장발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갱생의 힘인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경험했던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였죠. 헤세드 위에 또 다른 헤세드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 헬라 말에서 진리라는 것은 concealed 되지 않고, 갇혀 있지 않고 이렇게 revealed 된, 드러난 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히브리 말에서는 이 에메트라는 말은요,
아멘하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아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은 바로 아만인데 여기에서 똑같은 뿌리입니다. 에메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성품,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에메트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다음을 꾸준히 유지하고 인격적인 그분의 통일성, 인테그리티를 말할 때 바로 이 에메트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메트는요, 묶이다, 동여매다, 결속되다라는 그런 뜻도 내포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말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여매어져 있다, 하나님과 결속된 상태를 바로 에메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고 동여매어져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 그거를 언약적인 상태라고 하죠. 언약. 이 언약의 상태, 하나님께 묶여있으면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고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인테그리티에 연결되고 묶여있을 때 우리 삶 안에도 그러한 인격적인 통일성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의 뜻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갱생시키는 힘이 은혜이고 그 은혜의 태도를 꾸준하게 유지하게 하고 항상성이죠. 흔들림 없이 계속 가는 거, 그걸 지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참혹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자를,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으실 만큼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인간의 어떠한 반역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성품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7살 때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핵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였고요. 이 인류가 핵폭발로 끝장이 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7살 때 그걸 보고 제가 잠을 못 이뤘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악몽에 시달리고 그랬어요. 한동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세상을 향한 무한한 긍정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이 세상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을 갱생시키고 이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어둠과 죄악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지난한 헌신과 또 순종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빛으로 물리치면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이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갱생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장막을 입으신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장막을 치는 것과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매우 구약적인 언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또한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와 우리의 육신을 부정하지 않고 무한히 긍정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룩한 유물론, 이 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은요, 물질을 매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친히 입으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육신과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즐기십시오. 나무, 꽃, 그리고 밖에 설경, 따사로운 햇빛, 밤하늘의 별자리 등 아름다운 이 대자연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매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성육신적인 사랑이길 바랍니다. 성육신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친아들, 독생자 아들에게 물질, 육체를 입히셨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육신을 통해 표현된 이 사랑이 바로 성육신적인 사랑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성육신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번도 허그하지도 않고 손도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많이 허그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많이 포옹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존감을 느끼려면 하루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이 포옹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포옹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옆에 계신 사람들 한번 손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속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또한 사랑을 여러분의 육신의 노동을 통해서, 남편분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집안 정리도 하시고 옷장 정리도 하시고 다양하게 여러분의 몸들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좋지 않은 면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들만 말하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자꾸 우리끼리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막처럼 변해갑니다. 그런 말도 좋지만 은혜라는 이 갱생의 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의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들까지 새롭게 만드는 힘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발전이 없어, 그런 시각보다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남의 짐을 져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비난과 불평보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묵상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사하라 사막처럼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갱생의 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태도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않으시고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은혜와 진리의 그 힘을 믿고 많은 이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